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이렇게 예배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영원한 사랑에 머무는 일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배에 관한 바른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PPT를 준비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PPT를 보시면서 오늘 이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큰 주제 안에서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과 의례에 대한 내용인데요. 신앙은 무엇이고 또 의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예배와 사랑의 활동의 관계인데요.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고 또 예배와 관련돼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와 그 개인 경건의 조화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세 가지의 내용으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어, 예배는 공적 경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배를 들여다보고 또 공동체 예배와 개인의 경건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 속 예배로서 말씀 기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신앙과 의례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신앙의 발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발생이 되고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한계 상황에서 발생이 되지요. 삶의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찌 보면 우리 삶의 진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원하고 기대하던 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죠. 또 서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병들고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한계 상황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죄로 혹은 실패로 불안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런 한계 상황을 초월해내고 극복해내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초월적 존재와의 연결을 추구하는 욕구에서 발생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초월적 존재라는 것은 삶의 심원으로서 근원으로서 영원한 존재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셉 그라시라고 하는 학자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으로 신앙은 삶의 불가능성에서 직면하여 자신을 하나님께로 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 그 신앙의 중심 행위로서 그 의례는 무엇인가? 의례를 어떻게 이해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의례라는 것은 두 세계를 연결하는 자리인데요. 두 세계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일상성과 초일상성을 연결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삶의 일상성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 삶의 유한한 그 세계의 질서 안에서 그것을 극복해내는 초일상적, 영원한 질서로 이어지는 그러한 자리를 말합니다. 톰 드라이버라고 하는 기독교 그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 사회가 무엇을 의례화할 때 그것은 미지의 영역으로 향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일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예. 또 폰 알멘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예배학자는요. 성찬은 성도들을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옮기며 부활된 세계에 있게 한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저곳으로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는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자리로의 이동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조셉 마토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독교 의례는 과거의 그때가 항상 지금이 되는 영원한 현재 시간을 경험하는 자리다. 무슨 말입니까? 예, 기독교 의례, 곧 예배라는 것은 시간의 이동이라는 거죠. 일상의 시간이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새로운 시간을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 의례인 예배는 일상적인 시공간이 초일상적인 시공간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그 의례가 갖는, 우리 삶에서 의례가 갖는 그 기능이나 역할이나 의는 무엇일까요? 예, 그 삶의 정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의 정화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삶의 의식이나 삶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에 새로운 방식,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에게 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삶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있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더 의미 있는 삶으로 확장을 안내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의례가 삶의 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의례가 무엇이길래 어떤 방식으로 왜 삶의 정화를 가져오는가? 그것은 의례가 그 경전을 읊고 노래하고 다루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는 성경이죠. 예, 예배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전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재현하는 행위이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경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책이냐, 어떤 말씀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인간, 사람의 바른 정체성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들의 참된 인간성, 참된 인간됨, 사람됨에 대해서 말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어떤 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궁극적인 가르침인 것이죠. 탐 드라이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 의례는 기능상 거룩함의 실제와 연결을 통해 거룩한 질서와의 일치를 추구하기에 개인을 도덕적으로, 사회를 윤리적으로 정화한다. 여기서 거룩함의 실제와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통한 거룩한 삶의 질서와 일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나 사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화되어 간다. 이것이 바로 의례가 우리 삶에서 기능하는 역할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기독교 예배와 사랑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예배란 땡땡땡이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묻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독교 교회는 오랜 동안 예배를 만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현을 해왔는데요. 자, 예배는 하나님과 반복적으로 만나는 혹은 이어지는 신자들의 일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생명, 영원, 진리, 거룩으로 표현되죠. 그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만나는, 이어지는, 연결되는 신자들의 일상 행위가 바로 예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레이턴 스미츠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이 예배는 만남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과 회복, 용서와 소망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와 찬양을 통해 열망과 바램, 염려와 소원, 기쁨과 감사를 드린다. 또한 우리는 서로에게 한 몸 되기를 독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을 나눈다. 자, 이 설명 안에는요, 하나님의 행동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행동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이 있고, 또 우리 성도 간에, 예배하는 성도 간의 행위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만남인데, 이 만남은 이중적 만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와 또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와의 관계. 그래서 이제 1차적인 만남이고요. 두 번째 만남이 뭐냐면 예배하고 있는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형제자매 간의 만남이라는 거죠. 네.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발생된다고 우리가 볼 때 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따라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고 있죠. 에클레시아는 헬라어의 말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에크와 칼레오라고 하는 두 말이 합쳐서 된 합성어입니다. 에크, 뭐뭐로부터, 칼레오, 불러내다. 에클레시아는 불러내어져 모여있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말인데요. 에클레시아는 원래 구약의 칼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은 칼이라고 하는 구약의 히브리어 그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때 제대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칼은 광야로 불러 나온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신명기 9장 또 18장 신명기서를 볼 것 같으면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되었냐면 총회의 날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는데요. 이욤 하카할. 예, 온 백성들의 모이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총회, 이 칼이라는 말인데요. 총회라는 말은 온 백성이 한 자리에 모인 모임을 뜻합니다. 자, 그 모임에, 그날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송축했다라고 신명기서는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총회, 즉 카알은 어떤 모임이냐? 예배하는 모임이라는 말이죠. 예, 예배하는 모임이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교회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본질인 예배하는 모임을 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보다 분명하게 본질적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의 이름으로 모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두 명, 세 명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 한 사람이 아닌 공동체가 여러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임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교회를 부활하실 자신의 몸으로 표현해냈습니다. 이것을 보다 더 자세하게 풀어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이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는 말이죠. 이렇게 초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곧 신자들의 회합, 에클레시아, 카할로 탄생하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 때는 어땠나요? 예,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계승하여서 루터는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에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성령이 만들어가는 교제의 공동체이다. 20세기에 와서 20세기 교회의 신학을 정리한 대표적인 사람이 칼바르트인데요. 이 칼바르트는 어거스틴 때부터 내려온 교회에 대한 이해를 이제 계승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풀어냅니다. 자,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로 되어 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영적인 교회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각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엮여 있는 상태. 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주적 교회라고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러나 반드시 보이는 교회와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풀어냈는데요. 이 보이는 교회는 무엇이냐? 그것은 보이는 건물이나 제도나 조직 등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보이는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신자들의 사회적 행위, 곧 모이고 헤어지고
또 모이고 흩어지고 다시 모이는 구체적인 회집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은 신자들의 구체적인 모임인 교회가 아니고서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의 진면목과 실체를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그렇다면 무엇이 예배를 이중적 만남으로 이끄는가 말입니다. 이중적 만남. 하나님과 예배하는 나, 또 예배하는 나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와의 만남. 무엇이 그런 만남을 발생시키는가라는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보다도 좀 선명해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정체성을 뭐로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말씀이죠.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말씀이다라는 말은 보다 정확하게 말을 하면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말씀해 오시는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말씀해 오시는 분이다.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분의 말씀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라는 말입니다. 예. 자,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내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리이다. 내 마음은 주님을 경외하리이다가 아니고 주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또 172절에 보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는 말을 뭘로?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예배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생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하나님의 첫 번째 정체성은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말씀 활동하는 빛이란 말입니다. 앞서서 하나님은 말씀이다라는 말이 다바르, 다시 말하면 나에게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말씀해 오신다. 사건을 얘기하는데 말씀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활동하는 빛이요. 활동하는 빛이라는 말은 나에게 생동하는 생명력으로 다가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은 정적인 개념이나 교리 지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개혁자인 깔뱅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설교자의 입을 통해 그의 음성이 울려 퍼지기를 원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의 말씀은 신자들 앞에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시며 하나님은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그 자신을 신자들에게 간사한다. 자, 달리 말하면 이제 이런 말들입니다. 이게 이제 칼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 교회의 신학을 정리한 이 신학자의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칼뱅의 얘기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빛이 말씀을 타고 비춰올 때 그 말씀은 내 삶을 꿰뚫는 사건으로 발생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씨알이 품고 있는 웅장한 생명력과 희망찬 생명과 같다. 생명의 씨알인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의 시작을 열고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틀어졌던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신비한 사건이 우리 각자에게 나타나죠. 내면에.
정말로 하나님의 한마디의 말씀이 어때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갑자기 내 안에서 빛을 비추며 무엇인가 깨닫게 하고 통찰을 주는 그러한 아주 신비로운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깔뱅이나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꿰뚫고 들어오는 빛과 같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고 참된 사람됨과 인간성을 회복해야 하는 생명의 사건으로 발생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당연, 하나님의 정체성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됩니다. 이 사랑이 앞서 얘기한 하나님의 정체성인 말씀과 생명의 실체입니다. 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죠. 성경은 이 사랑을 헤세드, 아가파오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적인 명제나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의지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공동번역 성경으로 요한일서 4장 16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네.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안에,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는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네. 좀 정리해보면 예배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예배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활동하는 자리이다. 예,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활동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 이걸 아셔야 돼요. 예배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자리다. 맞는 얘기.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활동하는 자리인데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활동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자, 여러분 2000년 이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겪어야 됐고 핍박을 겪어야 됐고 또 재난을 겪으면서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할 때가 있었고 교회가 피난을 가야 되었을 때가 있고 성도들이 흩어져서 예배드리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 역사는 그런 역사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그 위기감을 갖죠.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니까 이 교회가 소멸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2000년 교회 역사는 그렇게 위기와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역사였는데도 무엇이 분명합니까? 분명한 것은 그러한 교회의 역사 안에서도 끊임없이 교회와 신자의 신앙은 꺼지지 않고 예배가 생명력으로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네, 하나님 사랑의 활동성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활동성. 지치지 않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 사랑의 생명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 때에 분이 독일 분인데 히틀러와 나치에 대항해서 참된 교회 운동을 펼치셨고 참된 기독교인의 신앙을 고백해낸 분인데요. 이분은 결국 순교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게 하고 분리된 사람들을 모으고 나와 남의 벽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며 함께 만나게 하고 사귀게 하며 교제의 공동체를 이루려는 의지를 북돋는 힘이다. 여러분, 이 보네포 목사님의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설명을 가만히 보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성입니다.
서로 만나게 하고 서로에게 속하게 하고 서로에게 나아가게 하고 교제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힘이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활동하고 계시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2000년 교회가 수많은 고난과 또 죽음과 같은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도 교회가 지속되고 예배가 살아있도록 한 그런 생명력이라는 것이죠. 자,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성은 말씀으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거죠. 자,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그 사랑의 말씀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활동하는 장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는 크게 한 네 가지 혹은 세 가지 혹은 5가지 중심축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제 5가지로 좀 보는데요. 이 중심축이라는 말이 뭐냐면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구성 요소라는 말입니다. 그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다가오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사랑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1번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은총의 행위인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행동은 또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행위입니다. 자,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의 행위, 부르심의 행위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중심 요소가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고 또 설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찬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강복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배는 그걸로 마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 보내십니다. 자, 우리가 예배는 내가 예배드린다, 내가 행하는 행동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독교 예배의 정체성과 특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다가오셔서 부르시고 말씀해 주시고 내어주시고 강복하시고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예배의 아주 중심 축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예배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배에서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신자들을 자신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그 안에서 그들이 참된 자신을 찾도록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참되게 살아가도록 힘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개인 경건의 조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의 공적 경건 행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회 경건의 중심은 공적 예배에 있죠. 그래서 개혁자 깔병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죄성으로 인해 개인적 경건은 영적 교만과 환상에 빠질 수 있고 성령의 활동을 왜곡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동체 중심의 공적 경건 생활, 곧 예배에 기초해야 하고 그를 통해 개인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 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개인의 경건 생활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공적 예배 생활을 더 중시하는 전통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회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반성이냐면 교회의 중심이
교회 중심된 공적 경건이 이제 그 예배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교회 경건이 교리 가르침과 신앙의 책무를 강조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다소 지성적이고 윤리적인 신자를 양성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 이 공적 경건을 너무 강조하고 신자 개인들의 경건을 좀 소홀히 하게 되다 보면 어떠한 이제 그 좀 취약점이 생기냐면 신앙의 내적 활력인 개인 경건이 약화되겠죠. 예. 또 신앙의 기쁨과 열정이 약화되겠죠. 예,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세상의 무관심과 사회적 무책임이 좀 자연스러운 경향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깔뱅은 교회의 공적 경건과 신자 개인들의 경건 간의 이 균형과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들의 모임에서 기도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이 공적 예배의 자리죠. 신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신자들의 모임에서 기도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골방이나 집에서 개인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또한 홀로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공적인 예배에서 아무리 긴 기도를 할지라도 그것은 바람에 날아가는 소리에 불과한 기도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동체 예배, 즉 공적 경건인 예배와 신자 개인들의 경건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로 상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서로 상호적인 의존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중세교회가 추락하고 타락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요인이 뭐냐면 공적 예배에서 성경을 무시하거나 성경을 간과했다라는 거예요. 예. 예배가 성경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중세 말기에 그 중세교회의 사제들은 성경을 심지어는 읽지 못하는 사제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예. 성경의 정신이나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예배가 아니라 그들만의 전통과 그들만의 관습에 따라서 인간의 전통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의 가르침과 정신에 기초한 예배가 아니고 또 단적인 예로 무엇이 있습니까? 예, 중세 말기 예배는 설교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공적 신앙의 탈성경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친 결과는 뭐냐면 신자 개인들의 경건 생활이 상실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연쇄적으로 교회를 추락하게 만든 또한 그러한 환경이 됐다라는 말이죠. 루이스 보이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교회의 경건 회복은 공적 예배 회생에 있다. 그러나 이 공적 예배 회생은 신자 개인들 스스로가 온전히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데 달려 있다. 성경 묵상의 회복이 신자들로 공적 예배에서 숨을 쉬게 한다.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공적 예배가 숨을 쉬게 하는 게 무엇이냐? 공적 예배가 살아있도록 하는 게 무엇이냐? 공적 예배의 호흡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자 개인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경건 삶이 공적 예배에 숨을 제공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영국의 종교개혁자인 토마스 클랜머가 한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읽혀지는 거룩한 성서의 말씀을 매일 듣는 신자들은 여기서 교회에서 읽혀지는 거룩한 성서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읽혀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읽혀지는 거룩한 성서의 말씀을 매일 듣는 신자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듣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지속적으로 자라갈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참된 사랑에 더욱 타오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생각할 것은 이 공동체 예배와 개인 경건의 지향성이 다르냐 같으냐라는 말이에요.
자, 공동체 예배의 지향성은 앞서서 제가 소개한 대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일치죠. 네. 자, 그렇다면 개인 경건이 지향하는 바는 사랑의 삶입니다. 삶의 거룩함이죠. 삶의 성화죠. 예. 그런데 자, 하나님의 공동체 예배의 지향성인 하나님의 만남과 개인 경건의 지향성인 사랑의 삶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의 만남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머무름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예배의 지향성과 개인 경건의 지향성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적 예배와 개인 경건은 연결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에 관해서 그 이블린 언더힐이라고 하는 영국의 영성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적 예배가 지향하는 바는 원천적으로 그 예배를 구성하는 신자 개인들의 성화되어가는 삶에 있다. 성화되어가는 삶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적 사랑의 삶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신자들의 성화되는 삶, 곧 사랑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적용으로서 그것이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네.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적용이고요. 그것이 바로 공적 예배와 개인의 경건 생활이 지향하는 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일상 속 예배로서 말씀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공적 예배와 개인 경건 생활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럼 개인 경건 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이끌어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말씀 기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하려고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이해가 필요한 게 뭐냐면 침묵 묵상인데요. 이 침묵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공적 예배에서는 침묵하지 않죠. 공적 예배는 고백하고 말로 고백하고 소리내어 찬양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공적 예배에서는 침묵을 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예, 그러나 개인 주중에 개인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경건 생활할 때는 사실은 소리를 내기보다는 자기 속으로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침묵이 주로 개인의 경건 생활에서 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침묵 묵상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내적인 평온과 고요함을 주고 힘을 준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우리 신경계의 긴장을 완화시킨다는 이야기고, 그를 통해서 더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이라는 것이 마음 깊은 곳이 하나님의 은총을 향해 열리도록 도와주는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려는 말씀 기도의 과정이나 방식이 어떤 것인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말씀 기도라고 한다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일상 속 예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한 8가지 그 과정을 좀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을 정해서 고요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앉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총을 믿고 의지합니다. 자, 세 번째는 고요한 가운데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합니다. 네 번째, 주어진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되 마음과 생각이 머무는 말씀에서 멈추어 섭니다. 다섯 번째, 그 말씀을 반복하여 천천히 읊조립니다. 그 말씀의 말들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읊조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해 봅니다. 일곱 번째로 정한 시간이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정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각자 다르겠지만 짧게는 15분 또는 보통 한 30분 정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큐티와 다른 것은요. 큐티는 정한 시간 안에 주어진 말씀을 읽고 거기서 적용해낼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말씀을 이제 한두 개로 이제 추려서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기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답으로 해답으로 추려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한 시간이 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라도 계속해서 나에게 조명해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기도 어린 경청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마음속으로 늘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도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 앞서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자면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라고 말하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의 일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감싸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앞서 얘기한 대로 공적 예배에 숨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만남,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어떻게 발생될 수 있는 것인가? 좀 정리하면 자신에게 고정된 시선을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기다리려고 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이블린 언더힐이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적 예배는 우리의 내면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행동에 응답하는 행위로 우리가 말씀 묵상 속에 떠오르는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인식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들을 자극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그리고 이 움직임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그 예배에 대한 바른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봤는데요. 좀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좀 정리해 보자면 예배는 삶의 숨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숨은 부지불식간에 반복되고 이어져 특별하게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숨이 있고 나서야 생명이 있고 그것이 멈추고서는 우리가 살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신자의 삶은 예배로 숨을 쉽니다. 예배는 우리를 반복적으로 생명이신 하나님, 곧 우리의 삶의 근원과 연결시키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이 살아 숨을 쉬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 특별하지도 남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배가 숨처럼 우리 호흡처럼 평범하고 익숙해질수록 때로는 밋밋해지고 나서야 우리의 일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배가 평범함에도 숨으로 쉬어진다는 것은 그 외모의 어떠함이나 내용의 흥미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화하는 사랑의 활동성에 있는 것이죠. 네. 네, 그것이야말로 참된 나와 우리를 일깨우는 빛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신자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내는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는 생명의 씨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예배에 관한 생각들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부족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